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이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은 욥이 친구들의 그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하여서 막 기분이 상했는지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듯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 속에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욥에게 야, 욥 당신이 고난 당하는 것, 그 고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욥을 정죄하죠. 이에 질세라 욥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 하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저 단순히 귀로만 들었던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한 확신과 또 믿음,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체험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신앙 체험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자신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어떤 뭔가 신앙 체험을 했어요. 꿈을 꾸든지 음성을 듣든지 어떤 이와 같은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을 하였다 할 때에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어떤 개인적이고 또 개인적이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그것을 단정 지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체험을 통해서 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더 기쁘게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것이 어떤 나의 삶의 신앙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 그래서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힘써 주를 섬겨야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 그러한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말씀 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매인 자, 말씀에 매인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 간증하는 것과 자기 자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막 이야기함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겸손히 자신이 만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해야지요. 그런데 그저 말뿐, 신앙에서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자신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그 체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가 있으면 겸손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요. 이것을 우리 간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도저히 뭔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생각과 자신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 무슨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말다툼만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통해 죽겠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속으로 사귀는 것이죠.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뭐, 나만 잊고 나면 되지, 괜히 말했다가 더 관계만 어그러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억울해도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이나 어떤 뭔가 토해내야 될 것들을 계속 담고 있으면 우리 그런 말하는 화병 난다. 화병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막 머리에 띠를 띠고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끙끙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화병 난 거죠. 너무나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랑 변론하자. 너의 억울한 거 있냐? 그럼 나한테 얘기해. 만약에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의로워. 그러면 그 의로움을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억울한 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짢 끙끙대며 답답함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워 끙끙 앓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교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래도 욥과는 매우 가까운 친한 사이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먼 길에서부터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으로부터는 나름 가깝고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그저 죄인 취급을 당할 때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그 친구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떤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지금 욥과 같은 처지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가장 믿을 만한 친구. 이 친구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줍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친구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데서 친구를 찾습니까? 그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해도 주님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셔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억울한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속임 당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그렇게 나는 그냥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 되신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무슨 나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눈덩이처럼 키우고 이러겠습니까? 하도 답답하진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진솔함, 순수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식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치장하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만나는 체험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로 이끕니다. 아,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이러한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설령 우리의 막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자기 과시욕으로 사용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 체험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겠습니까? 아니, 체험하게 했더니 그것으로 교만하여지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 자랑 삼으려 하면 하나님은 무슨 또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하는 것, 그 영광을 간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말씀에 두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눌 때에 자신의 영광을, 또 자신의 어떤 거룩함이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머무르며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우리 그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오카리나 우리 연주회가 계획되어져 있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오전 새벽까지 비가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구름만 끼는,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고, 원하시거든 비를 멈춰 주시고, 또 연주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카리나 연주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매일 와서 또 연주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영혼들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